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사랑하는 16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6구역은 3교구인데요. 김진아 전도사님 섬겨주시고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6구역의 구역장에는 하영환 집사님, 인도자의 이홍관 집사님, 부구역장인 윤재은 집사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16구역과 이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세 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누가 들어도 이사야 53장 속엔 예수님이 명약관화하게 불을 보듯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들으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화는 1%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을 놓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정저지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는 그 개구리의 하늘은 우물 크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넓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내가 우물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넓은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 하기를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기억나시죠? 같이 잠을 자는데 꾸는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을 좀 길어줄 수 있겠소? 라고 묻자 이 수가성 여인이 생뚱맞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물을 달라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죠. 자기 생각의 진흙을 벗겨야만 진짜 메시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의 수도 방콕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방콕 기차역 근처의 야오와랏 거리 끝에는 와틀라맛이라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 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3m 높이의 거대한 황금 불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하네요. 이 황금 불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 초라한 진흙 불상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전에 버마, 미얀마가 태국
당시 사이암 왕조를 침략했을 때 사원의 승려들이 이 황금불상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 그 황금불상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 진흙불상이 그냥 진흙불상인 줄만 알았다가 1957년도 공사를 하던 도중 그 불상의 진흙이 떨어지면서 뭐가 있네 하고 벗겨봤더니 사실은 진흙불상이 아니라 황금불상이었다라는 거죠. 진흙불상이었을 때는 2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였는데 황금불상이 되면서 그것이 2억 달러의 가치로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덧칠해 놓으면 진짜 예수님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약 속에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쳤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두 손 높이 들고 내 환부일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씩씩거리며 분을 내어 돌아갔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사무엘을 역시 마찬가지죠. 이새의 아들 그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셨을 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 이새의 장자를 보고 과연 기름 부으신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하고 그 기름을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에 기름을 붓고 싶어 하죠.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둔다는 거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이 있고 다른 것에 가치가 있고 다른 것에 의미를 두죠. 결국 엘리압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 이새마저 버렸던 말째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복음과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기름 붓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는 것이 다를 때 나는 어디다가 기름을 붓는가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히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제가 이 노랫말을 가지고 온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생각의 진흙을 벗겨내야 진짜 메시아의 실체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오해들이 무언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 기억나시죠? 5천 명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가 불렀을 때 그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시는 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유대의 마땅한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정말 힘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너희 조상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에서 죽었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생뚱맞게 살을 먹으라니, 피를 마시라니. 그리고 성경을 아시는 분,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하고 그 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로 자기 배를 채워줄 때는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세상 임금 사물했던 그 사람들이 가차없이 예수를 버리고 등을 돌려 버렸다. 이건 베세다 들녘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처럼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이 일주일도 안 가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완전히 폭도의 군중의 수로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너희 왕을 그리해도 되겠냐? 우리한텐 가이사 외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세수대를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버리고 죽음을 외쳤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질고와 간고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도리어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에겐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멸시가 되고 마침내 죽음의 칼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변 머리에 인체에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난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던 한마디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가려진 그 눈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요?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고는 신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 제가 이나희 목사님께 이 성경 구절을 못 드렸어요.
벌써 띄워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알 때만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쪽에 한 표를 건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뭐가 없어 말라 죽는 거라고요?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 시원하게 내뿜고 마는 담배 연기 같은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조폭 안에 서열 다툼을 다룬 물고 물리는 배신과 복수의 한국 루아르입니다.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 중에 명대사,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조직 내 반란으로 결국은 음모에 걸려 꼼짝없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죽게 되는 한 인물의 장면입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칼,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포위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조폭들은 가오가 있어서 죽을 때도 비열하게 안 죽더라고요. 의연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는 피우고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그 동생들이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이니까 담배 한 대를 딱 줍니다. 소파에 딱 앉아서 그 담배 한 잔을 탁 피면서 하고 한마디를 해요. 거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리고 죽어요. 그 담배를 깊이 뿜었다가 빨아들였다가 뿜어내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누리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잠깐 빨아들였다가 길게 내뿜고 금방 사라지는 담배 한 모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담배 한 모금 같은 연기에 영혼을 걸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질고와 간고를 볼 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그는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 내 메시아로 고백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도 잠깐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담배 뿜어내는 연기같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질고와 간고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죠. 요즘 그 트로트, 남성 트로트가 유명해서 임영웅부터 시작해서 이 남성 5인방, 7인방들이 막 뜨잖아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을 요 며칠 사이에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김호중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성동교회는 다 임영웅인가 보네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성악가 출신인데 독일에서 성악을 하다가 와서 트로트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김호중이가 학교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거든요.
깡패였어요, 깡패. 그런데 자기 안에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노래하는 은사를 알아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픽업이 돼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김호중에 대한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한국 영화 파바로티라고. 한석규하고 어느 배우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인데, 이 김호중이 깡패잖아요, 학교 일진. 그런데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얘를 데리고 와서 노래 연습을 시키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쿠르에도 보내고 경연대도 보내는데, 노래를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경연대를 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 애가 조폭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조폭에서 데리고 있던 그 형님들이 얘를 딱 잡아놓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혀 있는 그 아이를 찾으러 한석규 선생님이 온 겁니다. 근데 깡패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가지. 그러니까 한석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뭐라고 하냐면, 허허, 정 데리고 가려면 손목가지 하나 내놓으시오 한 겁니다. 손모가지 하나 잘라버리면 내가 이 아이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때 한석규가 손모가지를 내놔요. 그때 이 조폭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진짜 이 아이의 선생님이구만요. 나한테도 당신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는 이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엔 십자가 너무 많다고 투덜거립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공동묘지가 됐냐고 투덜거립니다. 전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심장이 멎은 듯 영혼의 탄식을 느껴본 적이 있었느냐고. 만약 그 십자가 앞에서도 화인 맞은 심장처럼 무덤덤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일 수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쏟기 위한 피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라는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메시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메시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1번 서울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 2번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아이를 잘 기르는 여자, 3번 가정살림을 잘해서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여자. 여러분은 똑똑한 여자입니까? 아이 잘 보는 여자입니까? 가정살림 잘하는 여자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나임 목사님 몇 번입니까? 정답은
이쁜 여자입니다. 남자는 똑똑한 여자, 아이 잘 보는 여자, 가정 살림 잘하는 여자가 아니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아이를 잘 봐도, 아무리 가정 살림을 잘해도 남자가 선택하는 건 이쁜 여자 선택한다라는 말이 의미죠. 한국을 들어다 놨다 했던 시한부 종말론, 재림, 휴거,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대로 계산하면 기가 막히게 날짜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신통방통합니다. 왜요?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춰보면 진짜 메시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보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싸웁니다. 혹시 왜 싸우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쪽 우의정이 되고 누가 왼쪽 좌의정이 되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를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권력의 심층부에 들어갈 거냐, 이거 놓고 싸웠더라라는 거죠. 사사기 전체를 싸고 있는 어두운 영적 암흑의 원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고난을 매도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 슬픔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일 수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일 수가 없었더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 우리 김진아 전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지혜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 두 사람에게 다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신랑이 올 거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그 신랑을 맞으려 가지고 나간 등. 그런데 지혜로운 신부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신부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이 있었던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아요. 근데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신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므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주신 말씀은 이 어리석은 신부와 지혜로운 신부에게 있어서는 기름 같은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품고 있었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인 걸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소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라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찾아오셔서 벽을 통과하고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봐,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봐,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라, 선지자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봐.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전국을 뒤집어 엎을 혁명군 사령관 같은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 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세례를 주실 것이고 마지막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심판주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심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제자들 보내면서, 야,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빗나간 실망감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잘 보십시오.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날 때,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 잘했던 사람이 왜 쫓아낼까요? 엄청 잘했던 사람은 그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잘했던 만큼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이 휩싸여 옵니다. 그래서 도리어 쫓아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임했을 때 신방 가방 받아주는 분을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닐 때 절대 신방 가방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 찬송가 이 두 개만 들고 다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도끼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도끼로 찍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 속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3월 16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생각에 맞힌 갇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없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의 하나님일 뿐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참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왔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억울하게 유산 문제에 걸렸으면 예수님에게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의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고. 예전에 그 이남희 목사님이 재미난 예화 하나 해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벽에 뚝 떨어졌대요. 엄마야 하다가 터썩 잡았는데 장님 문고리 잡는 격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은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벽 위에서 내 손을 놓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딴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거기 딴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날이 샜어요. 알고 봤더니 절벽 밑바닥에 땅에서 몇 센치예요? 30cm도 안 되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딴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역시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욕을 쫓을 스승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구원해요. 지금 필요한 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지금 필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우린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 한복판에서 외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에 가려진 모든 비늘들이 벗겨져 우리 질고와 간고를 지시고 오르신 십자가의 언덕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덕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생각 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려진 생각과 소견과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해 세 번 맞이 구영릴레이 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신방 되게 하시고 모든 비늘이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뜨거워지는 신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